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갈수록 악한 영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고통과 함께 우리가 사는 삶의 여건과 환경도 갈수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정한 시간을 두고 마음을 아파하여 중보 기도회로 모이고 있사오니 응답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마다 복되게 하셔서 먼저는 응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중보하는 환우들에게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간이식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을 복되게 하셔서 치료의 영을 통해 빠른 회복과 함께 어떠한 거부감이나 부작용 없이 하루하루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여건과 환경에 어려움은 있지만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심겨지게 하셔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므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같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헤브론에 이어 유다 지파는 드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드빌은 기랴세벨로 지역 특성상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럼에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갈렙은 자신의 나이도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신의 후계자도 생각할 겸해서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서게 되었고, 온니엘은 갈렙과 함께 드비를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기도 합니다. 갈렙은 약속한 대로 딸 악사를 공을 세운 온니엘의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딸 악사는 출가하면서 지혜롭게 밭을 구했고, 또한 메마른 땅을 위한 윗셈과 아랫셈을 청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굳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바로 약속받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요청을 해서 이 땅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땅인 것이죠. 이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갈렙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비록 자신이 지금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딸 악사의 남편감을 통해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줄 후계자를 구하는 것으로 그런 드빌의 정복을 추진하는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갈렙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드빌을 정복하는데 공을 세운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계자가 될 그런 사윗감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 결국은 갈렙은 드빌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계자 온니엘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에 있던 아낙의 세 아들도 쫓아내었다라고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의 땅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모세의 장애인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도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랏 남방에 있는 유다 광야까지 같이 올라갔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례로 정복해 가고 있지만, 산지 쪽으로 난 그곳의 거주민들은 다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에게 철병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여부수 족속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중에 유다가 제일 먼저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면 갈렙이 직접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그 과정과 그렇지 않고 갈렙이 없는 그런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빌을 쳤고 후계자까지 생각하면서 동생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갈렙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갈렙이나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유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세대를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들을 보면 19절에 보면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뭔가 이들의 행동에는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어요. 뭔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성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 왜 이런 차이가 나겠는가? 보면 소위 우리 믿음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런 과거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차이로 인해 이들의 행동의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광야를 거쳐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갈렙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잘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 대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많은 교계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지금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단하기를 수년 내에 지금보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보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수년 내라는 것이 사실은 2, 3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2025년이 되면 그 당시 2021년, 20년 때 그때보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2배로 늘어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당장에 주변 교회들을 둘러보더라도 청년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대적인 공백이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과거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음 세대들의 비중이 많이 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믿은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앞으로 오게 될 세대들은 지금 우리 세대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기독교가 대중적인 종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4명 중 1명은 기독교이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늘 교인이 풍성했어요. 근데 이제는 10명 중에 1명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신앙적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신앙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부흥회다, 사경회다, 그리고 기도회니 수련회니 많은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자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믿음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적인 그런
행사를 하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더더욱 그런 기회에 젊은 사람들, 어린 심령들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을 이제는 정말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신앙의 개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학교 교육으로만 이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적인 그런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유산을 더 이상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대가 더더욱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해야 하고, 또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로 이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 교육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게 충분했어요. 그 많은 자극들이 많은 그런 장들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가 그래서 더더욱 다음 세대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 한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3장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